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만류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나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리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그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예, 오늘 제목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만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여기 1차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건데요. 그것이 여기 보시면은 지도에 보시면은 안디옥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 그리고 나서 여기 버가 그다음에 아탈리아 버가 이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이게 터키 지역이고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여기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가 있고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다시 돌아간 거죠. 이렇게요. 1차 전도 여행인데 오늘 일어난 일은 루스드라 여기 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만류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8절, 18절입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8절에서 10절인데 사도행전 14장인데 1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오류 잘못 나온 겁니다. 먼저는 8절에서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 밑에 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14장 전체 제목이 14장 8절부터 18절이에요.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요 밑에 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10절을 보시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였다. 이게 지금 8절,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8절을 보시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근데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 여기 10절에 보니까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걸어갔다 그랬죠. 근데 이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앉아 있던 이제 걷지 못하던 사람.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진뱅이. 근데 아마 장애인들을 너무 이렇게 저기한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걷지 못하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3장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그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장면, 정말 걷지 못하던 사람을 그냥 평생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근데 이러한 사람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손을 잡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하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럼 요즘에는 피지컬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병원에 가면 그런 이제 과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걸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야, 이런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이러한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것은 또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나는 표적으로도 제시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세례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분이 당신이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여기서도 보면은 눈먼 사람이 뜨고 그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게 나오죠. 못 걷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구약 시대에 또 이런 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해주는 표적이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요한이 당신이 오실 바로 선지자 메시아이십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또 홍해수를 가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입니다. 그런 표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신의 메시아가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더 우리가 말할 그런 것 필요도 없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우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걷지 못하던 사람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로마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는 거, 믿음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전해 들어야 그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데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 들으면서 전하는 사람이 들어야 말을 전해야 듣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면은 뭐냐면은 그 밑에 제가 써놨죠. 신앙이라고도 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이다. 이건 제가 사전에서 나온 걸 적어 놓은 겁니다. 믿음과 신앙은 같은 말이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다. 그 대표적인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게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그러니까 들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것은 이제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 병 고침을 받기 전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써놨죠. 병 고침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병 고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3장 16절.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1절에도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여가지고 막 이리저리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여기서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여기 신앙이라고도 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로마 10장 9절에 그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6장 3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반대로 이렇게 믿으면은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서 이 안진뱅이는 뭐야? 듣고서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생기니까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서 그가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가 여기 맨 위에 써놨죠.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되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근데 반대로 제가 그 밑에 써놨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써놨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로써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또 거기에다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고침을 받기 전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사도행전 3장 힘이 있죠.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병고침 받고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여기서 믿고서 구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구원은 받았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고침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고침도 받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는 거 그게 주 목적이 되어 있어요. 주 목적. 병고침 받는 게 주 목적. 그래서 뭐 치유 집회, 치유 기도회 이렇게 막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병고침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목표는 이거 구원. 여기에 목표를 두고 그다음에 병고침 이거는 부수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군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이거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맞죠? 제가 아까 베드로 얘기를 3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됐습니다.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이.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병고침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등지.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는 걷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했다고 그랬죠. 큰 소리로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큰 소리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으로 이끌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말은 빠져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베드로 사도가 한 거 3장에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크게 이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 이제 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저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내 앞에서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제 막 예를 들면은 오늘날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고치거나 또 이렇게 하는 데는 과거에도 뭐 약을 주거나 아니면은 또 뭐 약초를 뭐 주면서 먹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피지컬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운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날 보면 병원에 가면 그런 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육신을 잘 못 쓰는 사람에게 이렇게 운동도 시키고 막 그래요. 병원에 요즘 종합병원에 가면은 그렇게 뭐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뭐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뭐 그게 걷는 건가? 뭐 걷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안 일어났어 봐요. 의심하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겁니다. 여기에서 걷지도 못한 사람은 이 자신이 바울 사도의 그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또 이게 행동으로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여기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물에 7번 잠가서 쓸 때 문둥병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 있었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화를 내면서 안 갔습니다. 차라리 우리 동네 다메섹강이 더 낫다. 여기 요단강물보다. 아마 요단강물이 그렇게 아주 좋은 일급수나라든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기는 한 나라에 높은 지위에 있는데 자기 보러 그런 요단강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한강처럼 크고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냇가 같아요. 냇가. 이 지도에도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림 같은데 이 칼라로 찍은 거 보면 아주 조그만 냇가 같습니다. 또 풀도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진흙 같은 것도 냇가 옆에 좀 들어가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아만 장군도 막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막 화가 나서. 근데 거기 있던 종이 이제 아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 병이 났는데, 뭐, 어느 곳이든, 뭐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죠. 하다못해 뭐, 오줌물이든 똥물이든, 만약에 문둥병이 났는데, 문둥병은 죽는 병이거든요. 만약에 뭐, 오물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난다 그러면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죠. 죽는 것보다 낫죠. 아무리 오물물이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갔다 만약에 문둥병이 난다 그러면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낫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죽는 것보다야 그거 가서 7번 강물에 요단 강물에 내가 잠그면 병이 낫는다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믿져야 본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말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휘어졌더라. 순종한 겁니다. 여기서 걷지 못하던 사람도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사도님들 저한테 일어서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안 일어났으면 걷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병 고침을 받기 전에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이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이 믿음이 행동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오늘 나아만 장군도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뭐였었어요? 첫 번째 주제가 사도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였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걷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해 경배하려고 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 11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신으로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놀라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니겠죠. 도대체 저도 어릴 때부터 휠체어 타고 그런 사람 많이 제가 봤습니다. 이 주위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생 휠체어 타고 마지막 세상 뜰 때까지 휠체어 타고 그래도 세상을 뜨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걷지 못합니다. 거의 간혹 치료해서 걷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근데 정말 어떠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이렇게 해서 능력으로 고쳐서 딱 걸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이게 보통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으로 경배해, 바나바를, 이게 신이 강림했다. 이거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본문이 여기 11절,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간단하게 요리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를. 어느 정도였냐면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를 보면은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당시에 루가오니아 방언은 이 사도 바울도 잘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러나
라틴말, 그 다음에 히라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썼는데, 루가우니아는 공용어가 아니었죠. 그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막 그냥 외치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사람들이 루가우니아 방언을 몰랐던 거예요. 막 자기를 신이다 막 그러는 것도 사도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여기 신들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12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적을 수는 없고요. 여기 지면이 많잖아요. 몇 가지만 적었는데 중요한 것만. 그거 보면 제우스 신은 다 알 거예요. 제우스. 주피터라고 그래요. 로마어로. 그리스는 제우스. 스스라고 그랬네요. 오늘 여기서는 스스라고 그랬어요. 제일 높은 신이야. 신 중에 신.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 근데 포세이돈 이건 다 알죠. 바다의 신, 지진의 신. 네 번째 아프로디테. 이건 비너스예요. 사랑의 신. 헤르메스.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허메라고 그러죠. 전령의 신. 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뭘 전해주는 거래요. 아폴로. 태양의 신. 그 다음에 아테네, 미네르바라고 말해요. 미네르바. 제가 오늘 음료수 보니까 미네르바라는 음료수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지혜의 여신. 근데 아레스가 있었어요. 이건 전쟁과 농경의 신. 그래서 이러한 신들을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근데 그 중에 어느 신이라고 그랬냐면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유는 당시에 거기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말. 왜냐하면 그 문화에서 그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전도회로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 지역으로 전도회를 간 거죠. 아까 그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중부 지역, 루스드라는. 그 아레오바고라는 데서 아덴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 신, 거기 신전도 있고 그럽니다. 유명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그 신들의 그 신화에 완전히 이렇게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17장 사도행전에서 그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 여기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지역에 가면은 신전이 있어요. 곳곳에. 그 중에서 또 유명한 또 신전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바울이 그 중에 하나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의 신, 수많은 신이 우리나라에도 알지 못하는 신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주위에도 지금 수많은 신들을 우리 주위에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보면 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들이 보냈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그러니까 제우스가 더 제일 높은 신이에요.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사실은 헤르메스라고 해야 되니 거꾸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사도 바울은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거든요.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이고 바나바는 이 제우스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의 그 문화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알라로, 하나님과 알라는 하나님은 알라다, 알라신이다. 그 이슬람교예요. 또 당근왕검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환인, 환웅, 환검, 환웅, 환인, 이렇게 그거를 기독교의 삼위일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게 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 본인들이 그 신의 그 이해하고 있는 신 거기에서 그대로 갖다 붙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라 하거나. 지금 이슬람에 가면 하나님을 알라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슬람교 신자들이 한국에도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우리나라 토착과 신앙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은 환인, 환웅, 환검 이거를 갖다 삼위일체 기독교 하나님 삼위일체 유사한 것이고 당근왕검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유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또 힌두교에도 보면은 그 세 주신이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놨죠. 우주 창조신 브라흐마, 우주 유지신 비슈누, 우주 파괴신 시바. 이거를 기독교의 삼위일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얘가 써놨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하는 자임이 헤르메스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 중에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문화에서 겪은 그 신 이런 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동일시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WCC나 이런 데서 세계교회협의회 그러한 그 유사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WCC를 같이 이렇게 같은 저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NCGK죠. 여기서도 또 전에도 보면 홈페이지 보면 그렇게 유사한 것들을 막 올려놓고 막 그랬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가 헤르메스더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라라 하고 당근왕검을 예수라고 또 힌두교의 세 주신을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에 비유하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시외라는 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시내 바깥. 시의 바깥. 시외 제우스 신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왜 시외 제우스 신당이라고 그러냐면 그리스에서는 신전을 중심으로 동네가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보면 성소도
과거에 보면 중앙에 그 성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 외부 지역, 그리스에서는 그러나 그리스 외부 지역에서는 동네 밖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지금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 국가 내가 아니거든요. 터키 쪽이잖아요. 그래서 시외 제우스 신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제물로서 소와 화환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소와 화환, 꽃다발이죠. 이거를 가지고 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허메다.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겼냐면은 한 사람을 왜 제우스라고 하나 사람 발음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곳 동네 사람,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의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제우스와 허르메스, 제우스와 그 다음에 신이 사람을 보냈다 그럽니다. 이 지상에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았대요. 영접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영접을 한 사람 두 사람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홍수로 다 멸해 버렸다. 그러한 신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허르메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신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내려온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영접하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아가지고는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영접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신으로 섬겨요. 그러한 전설이 전해왔었어요. 그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상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또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의 모든 나머지 그러한 것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막 그러는데 이런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동영상을 보는데 힌두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수많은 그러한 신들이 있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 로마신과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종교 어느 종교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림을 그려놓고 막 주문을 외우고 그런 종교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린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느 종교에서 보니까 아버지 모습 이렇게 형상을 그리는 또 어머니 모습 형상이니까 그게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다 우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제사하려고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한 자가 헤르메스라고 그리고 와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류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제가 속일 수도 있었어요. 속일 수도 있지만 제사 드리는 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14절부터 18절에 이게 나옵니다. 굉장히 길은데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한 게 이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류했다. 이 만류한 것도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그냥 적당히 말린 게 아니고 또 자기가 속여가지고 그래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아주 필사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옷을 찢고 막 그랬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필사적으로 말렸다 그랬죠. 여기 화면에 제가 써놨죠. 그 옷을 찢으면서 막 그런 옷을 찢는 얘기는 비통한 아주 그런 심정을 표현합니다. 창세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은 잠깐 떠나 있었어요. 루벤이 떠나 있다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나머지 형들이 그걸 팔은 거죠. 애굽에 이제 종으로 나중에 팔려갔지만요. 그래 여기서 보니까는 루벤이 요셉이 없으니까 옷을 찢고 비통해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 사울도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사적으로 말했대요. 적당히 저 사람들 내가 속일 수 있겠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속는 척하고 그래 내가 저 대접도 받아보자. 그리고 좀 뭔가 더 다른 것도 좀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주머니 두둑하게 우리가 좀 채워 갖고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는 여기서 14절에서는 뭐예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지 마라 이제 막 소리지는데 근데 오늘날 보면은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와는 반대로. 그 대표적인 게 헤롯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신처럼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또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야. 그냥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만류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거는 그 경배 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뭐예요? 자신들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중요해요. 그리고 경배는 오로지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기 밑에 써 있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간 중에 사탄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말씀해 사탄아 불러가라. 기록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40일 금식하는 중에 사탄이 와가지고는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탄은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면 온 땅을 이렇게 다스리게 해주겠다. 막 그렇게 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혹을 물리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러한 경우, 적그리스도라든지요,
또 헤롯 같은 경우 있었지만은 오늘날도 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에도 뭐 이단 종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주를 대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교주의 부인을 뭐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단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걸 보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교주를 뭐 어머니 하나님. 우리나라에 뭐 어느 또 대부분의 교주가 이렇게 보면은 재림주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스로 재림주로 생각한다거나요. 아,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여러분이 어째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어째 이러한 말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잖아요. 이러한 비슷한 얘기는 베드로 사도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물론 이제 여기서는 고넬료가 뭐 베드로 사도를 뭐 신으로 하나님이 여긴 건 아니지만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26절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근데 여기서 그냥 절했다는 것은 아마 고넬료가 경배의 의미 그런 게 좀 포함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 사람이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요한이 내가 그 발 앞에 19장에 보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함께 예수의 증언을 받는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여기서 천사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밑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여기 성정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다. 사람, 휴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적을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절하라고 그러는 거, 경배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맨 밑에 그 가운데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전하면서 또 이렇게 못 걷는 사람에게 걷게도 한 것인데 왜 나에게 절하고 그러냐.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배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하잖아요. 우상.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만 경배해도 우상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모조품이고 속이는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15절에서 바로 어떠한 것에도 경배를 하지 마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조품이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기 에레미야서 14장 22절. 여기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비를 못 내려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없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그 6절에 5절에 보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많은 신과 신이 있어요. 많은 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그 모자 부이고 속이는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오늘 여기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16절에 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나를 신으로 여기면서 우상 신이라고 그러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16절에 그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셨다. 모르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뭐 용서해 주셨다. 이런 뜻이겠죠. 간과하셨다. 그것도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방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묻더라도 처벌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법정에서도 가면은 재판에서도 하면은 알고서 했느냐 모르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모르고 했을 땐 그 처벌이 좀 낮다 그럽니다. 벌을 안 받는 건 아니고 처벌이 낮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써 있죠. 그들에게는 예언자도 없었고 성서도 없었고 있는 것이라고는 양심과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이게 양심과 생각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거를 방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방임하셨으나 간과하셨으나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서 자신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 어디 일반 계시면 자연, 또 창조물, 창조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자연을 통해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을.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 이거를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또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서 자신을 증언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기 모르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르겠으나 방임하셨으나 간과하셨으나 여러분들의 죄를 알지 못하더니 간과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도 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계속 정해야 돼.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거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칼바르트, 우리 유명한 그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 특별계시, 성경,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은 이게 신기하죠. 신기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로서. 왜냐? 창세로 이게 다 나타나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얘기했으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과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죄를 관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창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양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를 예를 듭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비를 내렸다 그랬어요. 비. 사실 이게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정말 모두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겠죠. 어느 한 생물도 살 수 없을 겁니다. 다 죽게 되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몇 년 전에 가뭄이 심했는데 그냥 농민들이 농사를 다 마르고 그러니까 그 어느 전라도인가 충청도 지역에 도지사 한 분이 4대 강물을 끌어가지고 수로를 내가지고 끌어다 썼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은 이 4대 강이 자연을 파괴했다, 환경을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가무니까 그 4대 강물을 그 보를 끌어다 쓰고 그런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이 없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비를 에레미야서 14장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관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비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비가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시는 분에. 안 믿으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해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비도 주시는구나. 가물 때 비가 오면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만 안 믿는 그거를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봄, 가을 되면 다 결실하죠. 열매를 맺고. 근데 결실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만 결실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결실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음식과 기쁨 다 허락해 준 겁니다. 선인과 악인에게도 그걸 써놨죠. 선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그 다음에 시편 65편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음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그걸 모르고 있고 오늘 특히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신으로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베푸심과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실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제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지금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나서는 제사를 못하게 막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적당히 속이려고 그러고, 그래, 여러분,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다 받고, 그렇게 서도 자기가 끌고 가고, 자기가 이렇게 쓱싹하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속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어야 함이라. 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올바른 신앙을 또 영적으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은 겁니다. 제사를. 근데 오늘날 보면은 스스로 황제와 대개 과거에 보면 독재자들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또 신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대적하는 자라 데살로니가 2장 4절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이단 중에도 아예 교주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부인을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이단도 있어요. 또 자신을 재림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재림주로 대부분의 그런 기단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러한 일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후에 자신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 혹시 과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너무 많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모세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이 모세도 보면은 물론 이거는
모세는 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바에서요.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기 제가 밑줄 쳐놨죠. 20장 민수기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아주 실수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우리 모세 선지자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럴 모세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건 아주 사사로운 것이었지만 이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벌을 내게 돼요. 그러니 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라든지 또 일반 사이비 교주, 이단의 교주 이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바로 그걸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제목이 뭐였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만리하다. 루스드라는 이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중간 여기 있다고 그랬죠. 루스드라 피시디아인데 여기서 1차 전도여행 때 생긴 일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남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였다. 이거를 걷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하려고 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신 경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만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 그거 섬기지 말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십시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전 뭐 이런 게 뭐 그런 걸 세워놓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 믿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고 또 두 번째 신앙생활 중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 사용하지 말자. 아까 모세도 순간적으로 잘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러신 분들이 특히 신비 체험하고 그런 분들이 특히 예언 같은 거 얼마 전에도 뭐 어느 유명한 분이 자신이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음성을 들으면 내가 또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막 간증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표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간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나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세요. 다르게 잘못 표현하면은 그게 왜 이게 위험하다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 자신이 우상화가 됩니다. 자신.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하고 달라. 자신이 우상화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표현할 때 물론 신앙 체험이 표현하는데 좀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중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거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증하고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어느 유명한 정치인인데 아주 최근에 자기 신앙 체험을 얘기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표현을 좀 다듬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신앙 체험이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지만은 표현을 다듬어야 돼요. 네, 자신이 우상화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야 돼.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받들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자. 물론 오늘날 신처럼 받들려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나 혹시 특히 우리 보면은 이단종 우리 기독교 이단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신도들이 또 그렇게 하면 야단을 치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교리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기독교에서 파생된 그러한 이단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스스로 자기를 재림주나 이런 거. 처음에는 재림주라고 안 그래요. 나중에 공부 가르치다 마지막에는 재림주라고 마지막에 더 많이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죠.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그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얽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의상 여러분 다 우리가 조심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포도더러 문제 모두